할렐루야.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레위기 말씀 10번째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자, 이 시간에는요, 소재의 재료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는 고운 가루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구약에서는 이 고운 가루는 귀한 재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이 고운 가루는 수많은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부활의 축복을 받은 수많은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관점에서 비춰보면은요,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자, 여기서 고운 가루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요, 고운과 가루가 따로 분리되어서 다른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고운 가루라는 그러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엄선된 곡물을 잘 빻아서요, 음식에 사용하는 그러한 가루였는데요. 이는 제사에 사용될 뿐만이 아니라 귀한 자들에게 음식으로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사용하는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6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급히 그 귀한 손님들을 모실 때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을 합니다. 속히 고운 가루로 이렇게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하는 그런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창세기 18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자, 이처럼 귀한 재료인 이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믿음을 다해서 제사 드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으로 비춰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레위기 제사의 이 고운 가루는요, 수많은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열매는 여기에서 열매는요, 부활을 뜻하고요, 여기서 가루는 많은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부활하게 하실 것임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생명의 부활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고 선포하는데요. 레위기의 고운 가루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이 부활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흠양하신 축복된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에게 비춰보면요, 구약의 시대 때 좋은 재료로 하나님께 제사를 한 것은요, 바로 우리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영원한 속죄의 그 은혜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주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께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서 드려지게 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관련 말씀을 찾아보면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그에 이어서 예수님께 속한 이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 재림 때, 즉 그분께서 강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 또한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레위기 2장 1절인데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제 그 다음으로 기름을 넣는 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름을 붓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로 보면은 최고급품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으로 비춰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하심과 부활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름을 붓는 이것은 우리 시대에 비춰보면 성령님의 인도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시대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비춰보면요. 레위기 2장 1절인데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여기에서 그 당시에 이 기름은 감람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감람유는 당시에 사용하는 기름 중에 최고의 기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감람유는 지금으로는 올리브유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중해 그 지방에서는요, 동물성 지방의 부족을 올리브유로 보충을 하였는데요. 그만큼 가치 있는 기름이었습니다. 심지어 감람유, 즉 이 올리브유는요, 팔레스타인의 농민에게 있어서는 고기와 버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기름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름을 소재와 함께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는 모습,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에 대한 신약의 관점으로 비춰보면요. 자, 감람유는 성령님과 비교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셨음과 관계가 되는데요. 자,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 그 모든 모습은요, 다 성령님과 철저히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또 예수님의 그 모든 행사는 성령님으로 한량없이 충만하신 모습으로 드러나는데요. 그리고 최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심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히 성령 충만하신 모습인데요. 이 감람유로 가득 채워진 이 감람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와 같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 충만하심과 더불어져서 이루어졌습니다. 레위기의 소재의 기름에는요, 이처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소재를 드리고
기름을 첨가하면서도요, 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무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깊은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에 담겨진 깊고도 은혜로운 의미를 밝히 알고자 더욱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름을 붓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그 관련된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5절인데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소재에 기름을 첨가한 것은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성령님의 인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소재의 기름이 반드시 섞여야 함과 같은 영적인 그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활을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이를 확신하기 하기 위해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이라는 헬라어로는 바로 최종적인 지불을 보증하는 담보 또는 상품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는 첫 할부금이나 보증금을 뜻합니다. 집이나 물건 등에 대해서 보증금을 지불을 한 것은요, 그 집, 물건을 반드시 자신의 소유로 만든다는 의미가 담긴 그러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을 지불한 대상은 반드시 소유로 만들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성령님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반드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또 말씀 중심으로 또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요. 밖으로는 이제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그 강한 역사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6장입니다. 내 죄를 내게 하고 주 예수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나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님 위하여 충성하리라.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님 위하여 충성하리라. 임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님 위하여 충성하리라. 일본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